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새로워지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힘을 공급받는 은혜의 자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우리 보혈을 지나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아멘. 오늘도 이 귀한 예배의 시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죄짐에 눌린 사람은,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복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밟기에 온몸을 잠그세.
복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주께서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복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복구하시. 의지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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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복구하시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거품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곳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거품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복음의 능력이,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며 새 힘 얻게 하시는 귀한 믿음의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바라보는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모하는 하나님, 하나님, 이 귀한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예배의 시간이 그 십자가를 경험하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계절을 저에게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수요 예배 나와 찬양과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대선을 준비 중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되어 나라를 위해 진정 헌신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각 부서도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속에 지켜주시고 특별히 교육부서를 더욱 축복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해외 선교를 위해 쓰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되는 청년부주간 말씀잔치도 끝까지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욕과 같은 믿음을 주시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셔서 치료의 광선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말씀으로 수고하시는 강 목사님께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도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 신약성경 243면에도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9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북교회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라고, 또 부족한 종이 증거하지만 성령님께서 온전케 하시고 말씀의 은혜 받고 변화되고 그 변화된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한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와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 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기준으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이 율법에는요, 하나님께서 많은 기능을 두셨습니다. 그 중에 이 율법에 나타난 첫 번째 기능은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려줍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 또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신지, 또 얼마나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죠.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이며 하나님의 모든 성품은 그 사랑하심 그리고 공의로우심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자신 스스로를 드러내시면서 자신의 성품을 보이셨는데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식적으로 자신의 성품을 드러낸 그러한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는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죠. 또한 이 율법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무엇이 복을 받는 길이고 또 무엇이 심판받을 행동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죠. 모세에게 주신 이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행동으로 드러난 그 죄를 얼마만큼 책망하시고 벌하시겠는지 그런 하나님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따르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죠. 그런데요, 이 율법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한 악한 것까지 죄라 하여서 그 죄의 범위를 확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를 죽이지 않았어도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탐욕을 품으면 이미 도적질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음행을 품은 것만으로도, 그 음욕을 품은 것만으로도 이미 간음하셨다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죄의 범위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 언어, 행동 모두가 죄의 범주 안에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이 죄의 문제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행동으로 지을 수 있는 죄야 어느 정도 우리가 절제하고 억제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언어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생각까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렇듯 율법이 가진 목적은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법 앞에 서보니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깨닫고 도무지 가망 없는 자임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죠. 그래서 율법이 주시는 아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잘 이루며 따라갈 수 있느냐가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 율법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가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20절에 들여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그 이유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율법을 지켜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의로워져라, 이렇게 율법을 주셨지만 사실은 지키려 하다가 도무지 지킬 수 없는 그 모습을 깨달으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지킬 수 있으니까 주셨겠지, 우리 한번 지켜보자,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는 지키는 척하고는 실제로는 율법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하고 의로운 척했지만 오히려 스스로 만든 엉뚱한 규칙을 지키느라 율법에 담겨져 있는 정신은 오히려 훼손하며 살았고, 무엇보다 예수님께 위선을 행하는 자들이라 책망받을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결과들이 생겨납니까? 인간은 이미 부패한 상태,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렇게 죄를 짓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율법은 인간이 죄인임을 알려줍니다. 죄를 지어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죄를 짓는데 익숙합니다. 그런 죄인에게 거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하는 그 명령들을 완전하게 지킬 수는 없는 것이죠. 어느 정도 노력은 하겠지만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 구원에 이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 불가능을 깨닫게 하는 것이 오히려 율법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를 알 수 있듯이 율법은 우리의 행위와 양심의 죄를 찾아내는 하나님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거울 앞에 서면 우리의 잘못이 드러나요. 죄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기준인 율법의 거울에 우리의 자신을 비춰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거짓된 사람인가, 악하고 비참한 상태에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분명한 결과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의미를 더욱 강조한 성경 구절이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요, 모든 입을 막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어떤 범죄자가 있는데 너무나도 잔인하고 끔찍한 죄를 저지를 때 그 죄인이나 그를 변호하는 변호사가 할 말이 없어서 우리는 아무런 변호도 하지 않겠습니다. 주시는 벌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그뿐인 거예요.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뭐 변명거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입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입을 벌릴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조금 선한 사람, 조금 나은 사람,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 좀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봉사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나의 의의를 드러내고 내가 그래도 이 정도 노력했다라고 그렇게 변명할 여지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 입 닫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 자신도
나를 변호하는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최소한의 변호마저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죄인의 상태를 드러내는 말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심각한 문제가 생겼음을 알게 됩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란 사실을 이제 인정했는데 그 죄인으로서 죄값을 어떻게 치러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방법이 단 한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인간에게 죄가 시작되었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행하게 되었을 때 그에게 내리는 심판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반드시 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보면은요, 이 죽음이란 단어가 뜻하고 있는 것은 분리되었다, 나누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 무언가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인간과 하나님이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그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거닐며 함께 동행했던 그의 삶의 질서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서 인간이 벗어나게 된 것이죠. 창세기 3장 24절에 있는 말씀에는요, 그래서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내어 쫓으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은 참된 안식과 평안이 없이 세상 속에서만 즐거움을 찾다가 허무함만을 느끼며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죽음은 바로 육신의 죽음입니다. 인간의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그런 육신의 죽음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죽음입니다. 어떠한 사람이든지 이 세상에 태어나면 반드시 그 몸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그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기 이전에 이 영적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육신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죽음이 찾아오는 것이죠. 이 세 번째 죽음이 영원한 죽음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거닐던 그 천국과 영원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다시는 천국에 갈 소망도 없고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죽음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자가 먼저 죽을 때 어디로 갑니까? 지옥 형벌에 갑니다. 그 지옥 형벌에서 부탁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물 한 방울로 내 혀 끝에 대어서 나를 시원케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요청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누구도 글로 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렇게 지옥 형벌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것 좀 알려주세요 라고 말할 때도 거부를 당하죠. 선지자들과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 그들이 들을 것이다. 그들에게 듣고 그들이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면서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 있는 중요한 신학적 원리가 무엇입니까? 지옥에 가면 끝나는 거죠. 다시 회복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일 설교 가운데서도 담임 목사님이 연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연옥이 어디입니까? 천국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 결정되는 그런 기차역이에요. 거기서 누군가 공덕을 쌓으면 그 죽은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여기며 면죄부를 판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지요. 인간의 육신의 죽음이 다다르는 그 순간에 영원한 생명일지 영원한 죽음일지가 이미 결정이 다 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된 것은 바꿀 수 없고, 그렇게 지옥 형벌에 떨어진 자는 영원한 시간 가운데 고통을 당하며 살 수밖에 없는 죽음, 그것이 영원한 죽음이죠. 이렇게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형벌이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 육신의 죽음, 그리고 어떤 이들은 영원한 죽음까지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은요, 또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인간의 상태는 매우 절망적인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죄값은 죽음이라고 했는데, 그 죽음이 하나님과 분리되고 육신의 죽음이 찾아오면 영원한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이고, 그 죽음의 문제를 모면하기 위해서 내가 죄인이 아니려고 해도 우리가 죄인이 아닐 수는 없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이미 죄를 범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난 사람이라고 이미 선언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이제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율법이 아닌 다른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율법도 하나님의 의지만 그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실 그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율법이 아닌 무언가 다른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21절에 있는 말씀에 나타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이 아닌 다른 방법인 하나님의 한 가지 의가 있는데, 그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그 모세오경에 있는 말씀, 그리고 예언서에 있는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그 말씀 가운데 이미 나타났고 예고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의가 율법이었다면 이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복음입니다. 어떤 복음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그 순간에 이미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그렇게 가죽옷을 입히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22절)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 앞장만 하더라도요, 로마서 2장까지 있는 말씀에도요, 이방인과 이 유대인들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런데요, 이 신약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의 복음을 이야기할 때 그들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구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주시는, 보편적으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라는 거죠.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시던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 두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죄 지은 자는 누구나 다 죽어야 돼.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을 사랑하셔. 이 두 가지를 억지로 끼워 맞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조화롭게 하나님의 그 모든 성품과 뜻을 이루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24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이 무엇입니까? 죄값을 치르는 것이죠. 대신 그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노예에 해당되는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와서 그 노예를 자유의 몸으로 풀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속량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닥치게 될 죽음의 문제,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당하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셔서 인간이 치러야 하는 그 죄의 값을 치르시고 마귀에게 묶여져 있는 마귀의 노예의 생활을 살고 있는 인간들을 풀어주시고 해방하시고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의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인간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듯 인간의 수고와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예수님의 공로가 필요할 뿐이고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인간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렇듯 구원은 선물로 값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돈으로나 공로로나 자격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또한 이 말씀 가운데 좀 집중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24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죄인을 의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롭다 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가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얻은 자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한문으로 이신칭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셨죠? 이게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도 의인이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죄성을 가진 인간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이죠.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와서 세상이 눈으로 덮이면 세상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쓰레기 같은 지저분한 것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얼마나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렇듯 눈이 내려서 더러운 것들이 감추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의 옷을 입어서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추악한 죄들이 가려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 보십시오.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를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라는 귀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더러운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사야 64장에 있는 말씀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으며, 지저분한 것들을 입은 상태였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덮어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으로 새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까? 첫 번째,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희망도 가능성도 없음을 고백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나를 부인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자격이나 의의와 공로나 어떤 수고나 그런 것들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고쳐 쓸 만한 것들도 없고,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오직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강하게 임하게 되기를 위해서는 내 안에 남아있는 의의가 하나도 있으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거리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그 수고와 어떤 헌신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기 위해서는 100% 나를 포기하고 나의 의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노력에 의해서 얻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나의 자격, 공로, 수고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며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회복을 위해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는요, 자꾸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세요. 아무리 회피하고 변명하고 명분을 만들려고 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의 신앙 양심에 계속해서 호소하고 계세요. 깨끗하게 인정하고 회개하고 죄의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회피와 핑계와 변명은 우리의 회복을 막는 회방꾼들이에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핑계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우리의 진심을 담아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실 그 은혜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 되기 위해서 먼저 내가 죄인됨을 인정해야 되고 매일매일 죄인된 나의 연약한 삶을 고백하고 성령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죄의 뿌리와 근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늘 죄와 싸우는 인생들이고, 그것과 싸워서 늘 넘어지며 좌절하며 자신에게 실망하며 낙심하는 인생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이 늘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기 위하여,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며 회개하며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십자가의 은혜로 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십자가의 복음은 매일매일 계속해서 들려져야 되는 좋은 소식, 굿 뉴스라는 사실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런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의 귀에 들려져야 하고, 매일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매일매일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하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구원에 대한, 나를 새롭게 하실, 나의 구원을 주신 그 기쁨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기대하며 기뻐하며, 그것이 나의 삶의 소망이 되고 나의 오늘을 살아갈 힘의 능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죽음의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모든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영적인 메마름, 육신의 수고와 슬픔, 질병의 고통과 얽히고 설킨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해방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또한 모든 믿는 자에게 평안과 기쁨과 해결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찬양하며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의 은혜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의, 바로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며 능력을 힘입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 540장 우리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한 것 하나 없이 모든 것이 타락한 이 죄인이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직 주님 은혜에 기대하여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영원한 죽음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우리를 건져내어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평생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죄의 문제 앞에 직면할 때 회피하거나 변명하지 않게 하시고 철저한 회개로 우리 주님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무런 자격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시간과 공간과 우리가 함께할 모든 시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시험과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죄인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가 주시는 능력이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십자가의 은혜로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율법을 뛰어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합니다. 영적인 메마름, 육신의 수고와 슬픔, 질병의 고통과 얽히고 설긴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열리고 풀리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능력과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 복음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